네, 해보겠습니다. 자, 등불을 어디에 둔대요? 16절에 있어요. 등불은? 그래요, 등경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삼가야 하나요? 여러분, 삼가하다 아닙니다. 삼가다가 기본형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삼가야 하나요? 우리 18절에 그래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네 번째, 있는 자는 받고 그 있는 줄 아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 아는 것까지 뺏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18절을 잘 읽어야 되는데 잘 읽지 않으면 뭔가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뺏어간다, 우리가 이해한 것을 빼앗긴다, 이런 소리로 들리지만 이 구절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이따가 세세하게 잘 읽어볼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네, 그래요. 안 나니까 전도사님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의 직업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다 기억하고 다 떠올리고 있으면 전도사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님의 직업을 존중해주고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4개의 밭의 비유, 4개의 밭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와 같다라고 해서 4가지 밭을 이야기했는데, 자, 첫 번째 어떤 밭이죠? 첫 번째, 그래요, 길가에 있는 밭.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길가의 밭이, 길가의 땅이 딱딱할까요? 무를까요? 굉장히 딱딱하겠죠?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그 바닥을 뚫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밭이에요? 바위가 많은 밭. 자,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지면 바위에서 토로록 굴러서 그 땅 위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바위 주변은 그늘이 많이 지니까 거기가 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일정 부분 흙도 좀 있겠죠.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씨가 하는데 습하니까 싹은 살짝 나오고 살짝 흙 속으로 싹이 들어갔어. 뿌리가 살짝 들어갔어. 근데 깊이는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다? 쉽게 마른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가시 덩쿨, 가시 떨기 위에 있는 떨어진 씨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가시 덩쿨이 있을 정도니까 식물이 자라요, 못 자라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양분을 누구에게 뺏긴다고요? 가시에게, 가시 떨기 나무에게, 가시 덩쿨에게 다 빼앗긴다고. 그래서 싹이 크지 못하고 싹이 나중에 다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앗이 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씨앗이 최고급 씨앗이에요. 최고급 씨앗이라서 우리가 그걸 특별히 기경하거나 자갈을 없애거나 뭐 가시덩굴을 잘라내거나 이런 기경하는 작업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 씨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처음에 있는 부분이고요. 누가복음 8장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말이 어렵죠? 갖고 있는데 그거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 여러분들이 이 8장 전체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화를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마치 좋은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나무가, 열매가 자꾸 확장되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계속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일,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예수님 말씀 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다 배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좋은 땅에 그 씨가 떨어지라고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장해 나가는,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건 요한복음이래. 누가복음 8장의 전체 구조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절 이후에 나오는 4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4개의 에피소드는 사례 연구에 해당한다. 오늘 이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대한 사례들을 들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우리 오늘 누가복음 8장 전체를 통으로 확인할 겁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여기 나오는 이 본문들,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기회가 돼서 이 본문들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잘 살펴볼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보다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통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의 에피소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 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우와 귀신이다라고 놀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하나의 에피소드로 엮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왜 하나의 에피소드로 엮으셨어요? 전도사님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안 하겠지만 질문을 한다면 자, 이 내용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동생들도 몰랐다 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에피소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다룰 누가복음 8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에피소드지만 우리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학부모 초청 예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만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8장의 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16장과 18절 이 말씀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누가복음 8장 두 번째 에피소드는 거라사인의 땅 혹은 다른 본문에는 가다라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야. 우리는 군대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리전이라고 해서 사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 우리 사탄 말고 1개 사단, 2개 사단 이런 병력 알죠? 이 큰 규모의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되면 이 에피소드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짜리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나중에 들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오늘은 결론만 딱 보겠어요. 결론은 뭐냐?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에 사는 그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귀신이 없어.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주목하겠어요? 물론 첫째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이제 나간 사람에게 주목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너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지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던 네가 어떻게 나왔니? 라고 하면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뭐가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내가 내 몸에 들었던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그럼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파된 거다? 이야기 들은 사람에게 전파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사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회당장이라고 하면
보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게 돼요. 왜 예수님을 찾게 돼?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참 이 회당장 야이로 지혜롭죠. 자기 딸 살리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찾아 헤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자기 자존심, 자기의 삶의 위치 다 버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예요. 아주 바람직한 부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 길을 가시던 길이었어요. 중간에 혈루증, 우리 에피소드 4에서 보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알 수 없는 이유로 피를 흘리는 그 피가 도저히 멈추지 않는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지나가셨으면 됐어. 그럼 시간이 하나도 지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능력이 나갔다 라고 하니까 발걸음을 재촉하던 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 멈추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짜증이 나서 뭐라 그래? 예수님,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내시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던 병과 그 병이 지금 어떻게 나았는지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후에 그러는 바람에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 이제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이, 우리 주인의 딸이 죽었어요. 병든 사람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좀 고칠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용한 의사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소식을 그 사이에 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싹 무시하시고 이제 야이로의 딸, 그러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러 그 집으로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까요? 그냥 죽은 상태로 있었을까요? 살아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 달리다 쿰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달리다 쿰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경고하사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인가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거라사인의 땅에서 그 이방인의 병을 고치는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행하였는지 말하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네가 뭔가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알리지 말라 하시니 마치 이 모든 걸 비밀로 해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여러분 의구심이 들어야 돼요. 왜 여기서는 어떻게 행했는지 말하라고 하시고 왜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게 여러분 앞으로 보여야 돼요. 개별 본문으로 하나 듣고 우리 다음 주에 이거 듣고 해서 지난 본문 까먹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안 보여요. 앞으로는 이렇게 본문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 그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갑자기 자기 몸이 나은 걸 느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찾으실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라 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베드로가 불평했죠? 아니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을 잡아당겼는지 손을 댔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할 정도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병을 앓았던 것과
그리고 이 병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고쳐졌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누가 알아?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확장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 예수님이 곧 구세주고 예수님의 내 병의 치료자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라 라고 하시고,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어땠다고요? 말하지 말라 라고 하셨고, 네 번째 에피소드는 다시 말하라 라고 하셨어요. 왜? 일관적이지 않으시지? 왜 일관성이 없으시지? 하나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 전지전능? 아니야. 전도사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장점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관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 변치 않는 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분. 근데 왜 여기선 이랬다 여기선 저랬다 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 그래서 이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대충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중국에서 그릇으로 먹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보죠. 너무 길게 보면 헷갈리니까. 자, 여러분 지금 16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의 문화권 안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16절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지금 전기불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전기불이 너무 싸. 여러분 다이소에서 2,000원만 주면 전등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대 밑에다가도 등불을 두고 바닥에다가도 두고. 왜? 바닥에 깜깜한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비상등 계단은 어디 있어? 바닥 밑에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21세기가 아니라 언제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구려 시대 때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등불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정말 귀해. 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없는 집도 많았어요. 없는 집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산속에서 반딧불을 잡아서 그 불빛으로 공부를 했다는 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 말들이 유행할 때 등불이 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등불을 어디에 놓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천장 위에 놔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다 이해가 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숨은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라는 소리죠. 자,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루할까봐 전도사님 옛날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전도사님이 이제 고3 때 수능을 보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뭐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학의 밤을 준비해야 돼. 한 2달 정도의 시간 아주 열심히 내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서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준비하는 걸 담임 목사님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지금이면 좋아하겠지. 지금 우리 윤석한 담임 목사님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뭔가 준비 딱딱 한다 그러면. 근데 그때 전도사님의 담임 목사님은 그걸 별로 안 좋아했어. 애들이 설교 준비하는 데 너무 방해된다, 시끄럽다,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더 열심히 했죠. 막 무슨 무대도 만들고 뭐 어디서 알지 못하는 대본을 막 찾아와가지고 연극을 만들고 정말 열심히 재밌게 교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봤겠어? 매우 좋게 봤겠죠. 그래서 전도사님 에게 물어보진 않지만 주변 전도사님을 아는 선생님들에게 저 청년은, 저 학생은
누구 권사님 아들이야?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권사님이 없어. 권사님이 안 계셔요. 저희 어머니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고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시니까 권사님은 전도사님 인생에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물어본 사람, 저 청년은, 저 학생은 도대체 누구 권사님 아들이야? 라고 물어본 그 사람은 그때 감탄해서 이렇게, 아이고 부모님이 믿지도 않는데 참 훌륭한 믿음을, 아주 바람직한 청년이, 바로 그 학생이, 이렇게 아주 감탄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격려에 힘입어 제가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와중에 전도사님에게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전도사님은 부모님이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 아들, 장로님 딸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찾아가서 볼 때마다 교회 좀 나와라, 교회 좀 나와라, 권면하고 또 권유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친구들과 친해졌을 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참 어려웠어. 왜냐면 너는 내가 교회 나올 때마다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해. 그래서 너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싫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면 뭐래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뭐랬어?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드러날까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안 올까봐 걱정이 돼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교회 좀 나와라, 교회 좀 나와라 이렇게 권유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도움이 됐어요? 방해가 됐어요? 방해가 됐어요. 우리는 개인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무언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왜?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일을 등한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권면하고, 내가 더 권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힘으로 내가 확장해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의 의로,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공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에피소드에서 봤죠? 에피소드에서 그 일을 말하라 라고 하셨고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셨고 다시 그 일을 모든 사람으로서 말하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야죠. 즐거움이 있어야죠. 교회 나오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내가 교회에서 뭘 할까? 이번에 이런 교회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근심에 쌓여서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친구를 몇 명 전도해 오고 우리 교회가 몇 명 교인이고 우리 교회는 교인이 1만 명인데 너네는 2,000명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따지고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없게 우리는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은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힘으로 오느냐? 너의 힘이 아니라,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결국 다 배신하고 다 배반하고 갈 그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정한 때에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일했던 사람들 중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어. 왜 헌신했다고 생각하죠? 뭘 도대체 헌신한 거예요? 도대체 뭘 한 거야? 하나님을 이롭게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내 공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와 일의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쁘게 자기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사람 상처 주지 말고, 옆사람 정지하지 말고, 쟤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왜 저러지? 이렇게 죄짓지 말고, 여러분들 이 청소년 팀 예배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